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이번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모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제 기독교인들만 듣는 거죠. 사람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우선은 기독교인들만 들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과 5절에서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똑같은 의미의 말씀, 병행구절인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반복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행구절이기보다는 반복해서 했다. 같은 의미를 예수님이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다. 단지 거듭난다는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고 소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소울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릿에게 하는 말입니다.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 그러니까 혼이 아니라 영. 혼은 누구인가? 혼은 모든 아담의 후손이 혼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혼은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의 후손이 누구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게 될 사람들이 모두 혼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 스피릿에게 한 말입니다. 스피릿. 스피릿은 누구인가? 스피릿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세상 물질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영, 즉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영들이죠. 그들은 세상 물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옆에서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런 영들이다. 그 영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영인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습니다. 영의 상태로 있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일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죠. 다른 소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또는 무슨 제사장,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스피릿,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소울인 이 땅의 백성이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 있느냐? 이 땅의 백성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느냐? 그거는 있죠. 부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울들은 부활을 합니다. 그럼 스피릿도 부활을 합니다. 한 번 죽었지만 그들이 다시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영들은 첫째 부활 때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소울들은 둘째 부활 때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특별히 사람들에게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합니다.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소울과 스피릿을 구분하지 않고 들은 대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소울과 스피릿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요, 소울이나 스피릿의 구분을 두지 못했던 겁니다. 스피릿 하면 영이죠.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 3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그냥 영혼과 몸 2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2분설을 주장하더라도 영혼과 몸으로 주장하는 거지 영과 혼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구분해도 그것이 한 사람 안에 하나로, 한 인격체로 그것이 어떤 통합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편지를 쓸 때 영과 혼과 몸 3분설을 말하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영과 혼과 몸을 마치 사람을 이루는 3대 요소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3분설인지 2분설인지 정확하게 영과 혼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한 상태에서 이것은 영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이고 혼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영이나 혼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 속에 영과 혼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본 말씀은 사실 영과 혼을 구분해 놓았고 영과 혼을 구분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은 영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내지 못했던 거죠.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 진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을 우리가 하죠. 그 말은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 이 말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레고 수이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레고 수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안 메 티스 겐네데 아노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은 두나타이 이데인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헬라 원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석이 있을 거예요. 3번 해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단어에 3번 주석이 붙어있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3번 해서 또는 위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또는 위에서.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위로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듭나다라고 표현한 거죠. 바꾼 거예요. 거듭나다가 본어게인이죠. 다시 태어난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게 아니고 위로나다예요. 위로나다. 본은 맞는데 어게인이 아니고 위로, 아노덴, 위로나다. 어버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어버브, 위로나다.
사실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성경 자체를 완전히 오욕하게 만든 거예요.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니고데모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위로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위로납니까?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위로나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또 위로나야 한다니까, 내가 위로나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지? 하는 생각을 니고데모 한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처음으로 거듭난다, 즉 위로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나지? 하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었다 나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죠. 위로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닌데,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2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2번 태어난다. 예수님은 2번 태어난다라고 말한 게 아닌데, 니고데모의 이 질문, 예수님 말씀 듣고 질문한 거죠. 이 질문이 사람이 2번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주석을 할 때, 아, 이거 2번 태어나는 거구나. 한 번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기 때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또 한 번은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게 2번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거듭나다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2번 난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얘는 거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노덴이라는 위로한다는 단어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어게인, 어게인 단어도 없어요. 단지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단어에서, 본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난다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장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나야 하겠다, 이 단어가 본어게인이 아닙니다. 본어게인이 아니고 아노덴이에요. 아노덴입니다. 아노. 그래서 아노덴, 위로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본 어게인이라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웨슬레 신학을 어떤 이어받는 그런 학풍입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이요.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웨슬레 신학에서는 4대 교리가 있죠. 그 중에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 그것이 거듭나다는 거죠. 중생, 거듭나다. 이것이 하나의 교리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생이라는 단어가 여기 니고데모의 이 주장, 이 말,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중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 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영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굳이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는 특별한 변화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그래, 너는 새로워졌어, 새로운 사람이 됐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생했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이 내용과는 다른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때 중생이 아니냐 추정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바울의 경험이겠죠.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경험이고, 그 경험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뭔가 기쁨이 충만할 때, 성령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서 충만할 때 글을 썼다면 내가 새롭게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근데 그런 표현이, 바울의 그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니고네 한 그 말씀과 같은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중생과는 다른 뜻이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표현에서 헬라 원문을 보면 아까 읽은 것 같습니다. 에안 메 티스 게노데 아노덴, 게노데 아노덴 그랬습니다. 게노데는 태어나다 이런 뜻이죠. become, 무엇이 되다, 태어나다. 그런데 여기서 아노덴 이 단어가 위로 나다는 뜻이에요. 위로 나다. 그러니까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나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걸 거듭나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아니라 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맞다는 겁니다. 위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위로 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 나다라는 단어를 중생과 연결시킬 수 있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거죠. 사람이 한번 태어났어요. 한번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 때. 이게 한 번 태어난 거죠. 첫 번째 태어난 겁니다. 그가 성장합니다. 자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뭔가 성령의 역사, 체험이 느껴집니다. 강한 어떤 회개, 사람들은 회개의 영을 부어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처럼 회개가 일어나고 뜨겁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죄를 사죄하는 기도를 할 때 그가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 이름이 등록되면서 위로 난 사람, 하늘로 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때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나는 이제 위로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 그 체험을 중생의 체험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위로 나는 것이 중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이 니고데모의 말만 두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죠. 맞는 말로 들립니다. 위로 나는 표현이 중생을 의미한다. 왜? 하늘로 났으니까 이제 내가 하늘의 시민이 됐다. 그 순간에 그럼 중생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헬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 에안이 만약이죠. 에안, 메티스, 어떤 사람이 아노덴, 위로부터 게노덴, 태어났다면, 근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태어났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로 태어났다면 또는 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봅니다.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제대로 번역했다면, 즉 내가 사람이 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을 때 그 표현을 위로 났다라고 표현을 썼으면 이 말씀과 요한복음 8장 오늘 이 말씀 23절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연결시킬 수 있죠. 위로 난다는 표현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연결이 안 돼요. 거듭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은 연결이 안 돼요. 왜냐? 여기는 거듭난다라는 단어고 8장 말씀은 위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겁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늘의 심이 된 것이다. 그것이 위로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의미죠. 위로한다는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21절에 그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객관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오지 못하리라. 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이 천국이면 거기 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을 들리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들은 하나님 있는 곳에 못 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장 23절에서도 나는 위에서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 본질은 물질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위로났단 말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몸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 본질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세상 만물 이전에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는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들은 소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소울이고 나는 스피릿이다.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예수님이 천사는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이 물질 세계를 딱 구분하는 것이 스피릿과 소울이라고 한다면 소울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예수님은 영적 존재, 영의 세계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울이다. 너희는 소울이야.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어.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은 너희는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으로 창조된 소울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너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내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거다. 그곳엔 너희가 올 수 없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고 나는 아버지 곁에 영적 세계인 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존재다. 너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던 위로났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위로난 존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경험하는 거, 두 번째 영생, 두 번째 중생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위로났다는 존재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에 찾아온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온 것이지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위로났다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한 말씀도 그런 거죠. 사람이 위로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로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위로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기서 위로난다가 두 번째 태어난다가 아니라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본어겐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로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할 때입니다. 17장 16절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대기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유론한 존재죠. 나는 유론했으며 라고 했으므로 예수님이 유론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도 유론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은 그들도 유론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론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세상 물질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보게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네가 위에 속했다면, 네가 위로난 자라면 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네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 그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이유, 중생, 거듭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 간다라고 믿게 된 원인이 번역을 잘못했든지 해석을 잘못한 거죠. 번역도 잘못했지만 해석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실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위로난 것처럼 제자들도 위로났고 또 예수님은 그 위로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번역을 똑바로 했다면, 다시 말해서 에안 메티스 게노데 아도넨이라는 이 헬라어, 이것은 만약 사람이 위로하지 아니하면이죠. 그러니까 그 위로한다라고 표현했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연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난다는 게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로난다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걸 조금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위로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뿌리는 자는 인자요,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인 마귀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보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바친 세상이니까 세상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말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감추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울과 스피릿이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고 스피릿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이고 영들인다, 천사들이죠. 그리고 소울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창조한 사람들이다. 이게 구분되어 있어라는 걸 예수님은 계속 말씀한 겁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안 했죠. 니고데모에도 드러내놓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왜 예수님이 감췄느냐? 마태복음에서 뿌린 자는 인자요, 알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죠. 제자들에게는 설명했지만 그들에게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감추기 위한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의 소울들, 스피릿과 소울이 구분했다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이 감추려고 했던 진리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 따라감으로써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 바치리